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저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제가 4년 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으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안 계시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 부분이 들어있어서 그때 말씀 나눴던 내용들도 함께 좀 같이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방송으로 안 나오고요, 영상으로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펴시고 저랑 같이 성경을 계속 찾아가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해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의 분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어떤 분쟁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쟁이 있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거를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은 나는 어느 목사에게 배웠다, 나는 어느 목사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너는 다른 목사에게 배웠으니까는 좀 수준이 떨어진다, 뭐 등등의 이런 비교를 하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또 한편에서는 너희들 너무 유치하다, 그런 거 가지고 싸우냐 하면서 어느 목사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에게만 속하였다 하면서 본인을 높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낮추는 그런 분쟁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이런 분쟁의 문제들을 1장부터 시작해서요 4장까지에 걸쳐서 1장부터 4장까지에 걸쳐서 그 이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말씀도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바울의 책망과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은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교회 내에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부릅니다. 4절에서는 육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죠.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면 저희가 1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를 신령한 자와 대비를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였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구원은 받기는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성령의 소욕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성령을 따라가는 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신자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섬길 때에 그때에도 너희들은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어린아이에 대하는 것처럼 대했었는데 너희는 지금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답답해하는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뜻하지 않게 시기와 분쟁의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된 이 아볼로와 바울, 이 두 사람은 단지 심고 물 주는 그 역할을 맡아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일 뿐이지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자신들이 한 일은 심거나 물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은 모양은 다르지만은 아볼로가 한 일과 바울이 한 일이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다 똑같은 사역자들의 사역이었고 이미 그 상들은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공은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9절 말씀에서처럼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들은 그 역할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들인 겁니다. 서로 대결하거나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역들을 하더라도 동역자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성도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밭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은 이 사역자들의 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역할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사역을 건축에 비유해서 또 설명해 나갑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이후로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은 사도로서의 본인의 역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터가 무엇이냐면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복음 위에 교회 터를 닦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1장 11절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이 침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게 하는 것,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터를 닦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시 3장으로 넘어와서 10절 중간 부분을 보면은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사명을 가진 마치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들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그 교회의 터 위에 그들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역할들을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들이 본인이 닦아놓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그들이 그 터 위에 집을 세워나갈 때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면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각 사역자들의 공적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불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공적으로 표현된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들의 사역 내용이 무엇이냐면
좁게 보면은 바울과 아볼로가 했던 것처럼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들이었겠죠. 왜냐하면 다시 1장으로 가서 1장 후반부터 2장 그리고 4장에 걸쳐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요, 전도하는 것, 설교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사역들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들이었고요. 하지만은 우리가 좀 더 넓게 이 사역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나 가르치는 사역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온전한 자로 세워나가는 그런 모든 사역들을 다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과 15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자신들의 공적이 불을 통과해도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게 되고, 공적이 불에 타버리면 해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를 받는다라는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그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느라 쌓았던 모든 공적들이 다 사라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가 된 것, 그것을 해를 받는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어떤 공적이 불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곧 교회와 성전을 세우는 사역자들이 어떤 사역들로 어떤 공적을 쌓을 때에 불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가? 이게 궁금해지죠. 1장 17절부터 2장과 3장 23절 끝까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말의 지혜,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강함, 세상의 자랑, 말의 아름다움, 설득력 있는 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 이런 것들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럼 무엇으로 복음을 전했냐? 바울이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들,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만으로, 그리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세워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할 만한 것으로 교회를 세우는 공적을 쌓으면 불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교회를 세워나가야, 사역을 해야 그 공적이 불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로 이어져서 16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듯 묻게 되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쓰면서 1장 2절 말씀 보면은 이 편지의 수신자를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에 우리들이 마음속에 떠올려야 되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자, 성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16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그때에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했던 말씀이 있었죠.
자, 이 성령은 삼위일체의 삼위일체의 셋째 위격이고요. 세 번째 위격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성령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너희들 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했다라는 이 점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니네들 왜 모르냐라고 책망하는 내용인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데 그런데 왜 니네 그거 모르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영이 거하시는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도 당연히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17절 말씀 보시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럽히다라는 단어는 파괴하고 망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고 성도인 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고 파괴하고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 말씀 가면은 뭔가 계속 말씀을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시죠?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가면은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책망하는 또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게 같은 뉘앙스이기 때문에 같은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6장에서의 책망은 당시 고린도 지역에 만연해 있던 신전의 창기와 성적인 관계들을 맺는 그런 음행에 대한 책망을 하기 위해서 했던 말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하나님의 교회인 성전인 너희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늘 보면 3장 16절 17절 말씀은 교회 내에 있는 분쟁이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3장에 나오는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성도들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세워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성령이 나타나는 사역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야 하고 그리고 서로 시기와 분쟁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져서 너희들이 지금 사람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말과 그들의 업적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성령만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고 어느 사람? 아볼로, 바울, 게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죠. 그들에게 내가 배웠다라는 걸 자랑하는 거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하고 망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멸하시겠다라는 단어도요, 이 앞에서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한국어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에서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멸하신다라는 표현을 구원을 못 받게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랑하며 세웠다고 여겼던 모든 공적들이 이 불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다 무너지고 사라져버린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알고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세운 업적들도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18절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될 때 오히려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도 18절에서 하고 있죠. 왜냐하면 저희 1장에서도 계속 살펴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구원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미련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보길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통해서 가장 지혜로운 일들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자랑하는 것이 되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성령이 나타나는 사역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라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럼 우리 교회는 누구를 자랑하고 또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교회 사역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48년 됐죠. 48년이라는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고 김현칠 목사님이 1대 목사님으로 계셨고, 이동원 목사님 계셨고, 김만풍 목사님 계셨고, 또 인강 목사님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분의 담임 목사님을 저희들이 모시고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나는 누구에게서 배웠고 나는 어느 목사님을 좋아하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나뉘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하고 헌신적으로 감당했던 코스타 사역 또는 중보기도 사역, 단기 선교 사역 등등 수많은 사역들이 있었고, 그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헌신했었고, 그리고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맺혔다라는 거 그거 인정합니다.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가 20유닛이 넘는 선교사들을 파송한 교회다라고 하는 거 IMB도 우리 교회를 그래서 특별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한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헌신과 사역의 열매를 가졌다고 해도 우리들이 그것들을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냐면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는가,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만은 아니고요. 현대 사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시대에 어울리는 마케팅 전략도 도입을 하고, 엔터테인먼트 기법도 도입하고, 예배를 위한 여러 가지 무대와 음향 장비들도 투자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건물이나 시설 최첨단으로 화려하게 짓거나 리모델링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가르친다고 전한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고 죽고 그와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가르친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는 메시지가 아니죠. 십자가를 진다든지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든지 인간의 욕망을 거스르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할 때에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메시지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별로 안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끌어들일 수 있는 유명하고 말씀 좋은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말씀 나누게 하고, 그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그것들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거가 문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는 만약에 우리들이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들이 쌓은 모든 공적들은 육신에 속한 것으로 결국은 불시험을 통과 못하는 다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스스로 약해지고 비천해지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수고하며 박해를 받는 그 모든 상황에까지 처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정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죠. 바울이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세상적인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가문도 좋았던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그가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무엇으로 전도가 이루어지거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만이 드러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만이 드러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겁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교회는 그렇게 세상과 사람들의 지혜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죠. 사람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상의 눈에는 한없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끄럽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고 그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가스펠 센터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주제를 정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는 이 상황들 속에서 그 복음의 기초를 다시 정비하고 든든하게 세울 때에 어떠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와도 그 위에 집을 잘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청빙의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사람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옳다, 당신은 그르다라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청빙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런 식으로 교회가 운영이 된다면 그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닐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불시험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함으로 일어나는 모든 시기와 분쟁은 우리 교회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사람의 지혜로 사역하려고 하는 것도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이치와 합리적인 것들 중요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합리적인 것으로만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합리적일 수만 없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것을 전함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합리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사역은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여기 앞에 있는 진선혜 집사님이 입 모양으로 기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는요, 더 많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또 자랑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겸손히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고 자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면서 기도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그러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나 세상의 지혜가 이러한 교회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이러한 교회를 세웠기에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